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들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장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서 오늘 2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제목은 다윗집의 열쇠, 셈나와 엘리야김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로 이사야는 이샤야, 야는 여호와를 뜻하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22장은 특별히 다윗집의 열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거기서는 다윗집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22장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기에 이제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김이 나오는데, 그들이 지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집의 열쇠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환상의 골짜기, 이게 어떤 골짜기에 대한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장 전체를 보면 골짜기가 있는 곳,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이 남왕국은 거기 유다 지역이 대부분이 골짜기고 언덕이고 이제 그 고원지대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은 거기에 수도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루살렘 성, 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문제가 생기면 유다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나 예루살렘에 거기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경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이게 마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은 마사. 이것은 원래 짐이란 뜻입니다. 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되게 짐이란 뜻. 이거를 안 내려놓고서는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짐을 졌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어떤 어려움을, 거의 멸망할 정도까지. 근데 사실은 멸망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요거는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바벨론이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때 거는 아니니까 지금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그 당하는 내용들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이 벌어졌는데, 한번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다가 이렇게 뇌물을 바쳐요. 은과 금을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걸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무마를 합니다. 그걸 바쳐놓고 나서. 그래서 산헤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적당히 해서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주전 700 701년 700 몇 년이죠? 701년 여기 좀 거꾸로 됐네요. 여기 710년 정도, 710년이고 그 뒤에가 나오는 게 701년인데 701년. 그 성전에 있는 왕궁과 곳간에 있는 은과 여호와 성전 문과 금과 자기의 모든 입힌 금을 벗겨줘서 그 왕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제 물러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 일도 별로 없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유다 왕국에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기고만장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노는 거죠. 그때 환상을 보여준 환상이 지붕에 올라가고 성에 서른하게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고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이 결박당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한 9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주전 701년인데 한 9년 지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다시 옵니다. 이때는 세 장군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문제가 생기도록 하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는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통 아수르에게 당하느냐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설명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요. 6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고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람과 기르 이 아수르는 단지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같이 데리고 있었죠. 근데 아수르 제국 속에 바로 엘람과 기르가 같이 있는 걸 보면 이건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바로 외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실로암 못도 파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 튼튼히 와서 우리는 염려 없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9년 전에 아수르 사네비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잘 달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여러 가지 장비를 세워놓고 성도 쌓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대책을 잘 세워서 외교적으로 모든 걸 잘 해서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됐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환상의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9년 만에 벌어졌었는데 주전 710년에 이런 경고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이 세 장군과 와서 이제 그렇게 목조임을 하는 예루살렘의 목계까지 다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좀 요즘에 신문 기사 보는 거 같지 않아요? TV 뉴스 가는 거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그러는데 번역은 이제 어려운 때, 정말 힘든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세로 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부터 도덕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자세히 말세가 돼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일들이 많을까? 그죠? 돈을 사랑하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때 무정하다는 원래 단어는요. 아스트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 크게는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스토르게의 사랑이라는 거는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끊을 수 없는 피가 섞인 그 끈끈한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인데 이 성경에는요. 스토르게의 사랑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요거의 부정형인 그렇지 않다는 단어에는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다고 이런 걸 번역했어요. 이 무정하다는 것은 혈연 간에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피가 섞였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이제 혈족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기 동생인데도 전혀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세 친인척과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스트로고스 우리말 번역에는 무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정하다 이런 광범위한 개념이 아니라 피가 섞인 사람한테도 이게 사랑이 없는 그런 세태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 남왕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아수르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깨닫지는 않아요. 결국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70년간 다 끌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뉴스 뭐 24시간 하는 뉴스 채널도 있고 많은데 자꾸만 그런 걸 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내일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금 세태에 돌아가는 것들이 쫙 나와 있으면 우리는 말세라는 것은 뭘까요? 망하는 세대라는 뜻이 아니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은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 올라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 앞에서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2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 귀에다가 놓고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못에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구분되는데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 22장은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죠? 그들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환상의 골짜기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장면, 그게 아닐까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아수르 왕이 연도가 좀 거꾸로 됐습니다. 701년, 9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 장군을 이끌고 거기 와서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이 랍사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다 히스기야 왕이 뭐 안전하다고 그러지 그거 믿지 마라. 너희는 다 죽었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죠? 히스기야 왕 쪽에서는 그 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 말들로 그 아람 말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중국에서 막 쳐들어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장군이 나타나갖고 니네 니 대통령 말 믿지 마. 그러면 우리 말로 막 한다고 해보세요. 대통령이 이런 치부도 있고 이런 잘못도 들리고 뭐 막 하면은요 거기에 장관들이 얼마나 이게 좀 당황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수르의 왕이 왔는데 그 랍사게라는 대신을 시켜가지고서 막 니네 얼마 안 남아서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마. 니네 다 이제 죽을 목숨이야. 막 떠드니까 거기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대신을 내세워서 또 제발 좀 말하는 건 하시되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지금 이런 일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를 통해서 먼저 9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때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새로 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히스기야 왕의 그 궁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왕궁의 금고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셈나입니다. 이 셈나한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셈나가 지금 뭘 하냐면 자기는 이 국가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무슨 수석이나 뭘 그런 자리 찾았나, 경제수석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경제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뭘 했냐면 자기 묘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묘실은 높은 곳에 왕족과 같이 왕과 견줄 수 있는 그쪽에 묘실을 파놓고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국고를 자기 개인 돈으로 돈벌이로 써버리는 일이 누구한테요? 이 셈나라는 왕궁 창고직 왕궁직이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제수석한테 돈을 나라의 돈 차정을 맡겼더니 전부가 다 자기의 친인척 일족으로 해서 쓰는 일이 거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내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고온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죽음 관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지금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와대에 경제수석하는 그 셈나라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다 용서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그걸 관할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이 셈나를 세워놓고 잘하겠지 하고서 맡겨놓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왕국의 그 왕실 왕궁에서 거기를 국고를 맡은 국고직위가 지금 말하면 뭐 경제부 장관일 정도 되겠죠. 경제수석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은 가만히 허수아비처럼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걸 뻗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직위를 빼는다는 거예요. 셈나라는 사람을 직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직위를 그냥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직위를 빼앗고 이 자리를 누가 가느냐면요. 요 밑에 있던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 왕궁 뭐라고 할까요? 창고직위를 왕궁의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이 밑에는 바로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을 위로 올리고 수석과 비서관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경제수석과 경제비서관. 경제비서관을 하고 있는 그 엘리야김을 그 경제수석 자리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그날에 내가 내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엘리야킴을 이제 셈나의 자리로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고의를 보면요. 같은 열왕기 하에 18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8절 볼까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 아들 왕궁의 책임자인 왕궁 책임자 경제수석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이게 벌써 그 서기관으로 떨어진 거예요. 왕궁 책임자에서 떨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전반부는 주전 710년경이고 열왕기하 이제 후반부는 9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01년경인데, 그때는 엘리야김이 왕궁 책임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셈나는 원래 왕궁 책임자에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강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바꿔놨는지 인사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김에게. 셈나는 이제 그 직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옥선가 거기에 주부로 있다가 그 밑에 있는 몇 단계, 2단계 밑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해가지고서 거꾸로 됐어.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인데 나중에 주부가 되고 주부는 그 밑에서 이제 희종드는 일을 하는 그 드라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바뀌고 있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 부하 직원 된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그냥 처참한 건 없겠죠. 대통령 이제 경제수석인데 경제비서관으로 되고 경제수석이 있던 사람이 비서관이 경제수석 올라가서 그 밑에서 일을 한다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망신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셈나와 엘리야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셈나와 엘리야킴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 그들이 그런 데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서 완전히 나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셈나와 엘리야킴과 셈나처럼 그렇게 이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주님 오신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요?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같이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비유는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은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저 깊은 바다에 빠지고 거기 나오는 어떤 성도님은 잘못 믿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22장을 통해서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왕궁의 책임자를 맡겨줬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 왕궁의 책임자, 그 책임자라는 건 뭘까요?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 왕궁은 이제 다윗이 왕의 상징이니까 다윗 그 집의 열쇠를 맡아갖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이 줘서 모든 지위를 거기에 가족까지도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셈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족에 대한 자기의 모든 가족에 대한 것을 혼자 몰래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엘리야김은 몰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니네 가족까지 다 이렇게 그런 지위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것을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아주 엘리야킴과 그 가족을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젠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요,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때는 거기에 그 심판관들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기둥이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 한번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참 생명책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고 있어야 될 정도니까 참 얼마나 한심하게 되겠습니까? 이 셈나는요 바로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셈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만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모모 씨의 얼마나 단단하게 박힌 것 같았어요. 그 못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셈나가 그렇게 왕궁의 책임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나라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개인을 위해서 왕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서 히스기야 왕을 놓고 자기가 했는데 그것을 제 엘리야킴으로 바꿔서 셈나는 떨어진 못처럼 이렇게 되고 엘리야킴은 원래 잘 박혀놓고 이런 일들이 2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윗 집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그 집에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바로 이 다윗 집의 열쇠하고 같이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셈나라는 사람이 뭐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셈나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집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야말로 그는 왕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열쇠라는 건 뭘까요? 왕국을 들여보내는 그 열쇠라는 것이죠. 그죠?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하시는, 내 왕국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건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는 그럽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여기에 속했다면 내 종을 통해서 나를 유대인에게서 나를 이렇게 구원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왕국, 우리 말 번역은 전부가 나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내 킹덤, 내 왕국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그죠? 12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바로 내 왕국, 내가 왕국의 왕좌에 앉을 때 너희 12지파를 심판하라. 그건 바로 공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인 성도들을 심판하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 12 사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나라에서,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이죠.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그것을 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몇 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원래는 5종류의 열쇠를 갖고 계셨죠? 맨 먼저 써버리신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가지고 계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나오죠.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승천하실 때 그걸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들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안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맨 먼저 사용하신 열쇠가 뭘까요? 무저갱이 열쇠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했는데 바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회사들과 마귀를 결밖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무저갱이 열쇠를 그때 쓰시는 거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왜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사망에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다 꺼내놓을 때는 열쇠가 있어야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쇠를 원래 5종류 갖고 계셨는데 천국 열쇠들은 이제 이미 놓고 가셨고, 그리고 무저갱이 열쇠를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쓰실 것이 이제 다윗의 열쇠, 천년왕국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 사망의 열쇠하고 음부의 열쇠는 백보자 심판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쇠에 대해서 비슷한 열쇠, 다윗집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집의 열쇠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집, 그건 왕의 집인데 그건 지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에게 주신 열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집에 드나들고 그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엘리야김에게. 원래는 누구한테요? 셈나에게. 셈나는 그것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일가 친척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른 자료들에 보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여기에 이제 남왕국에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잘 보여서 지금 왕궁 책임자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뭐가 하고 싶겠어요?
저 왕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구두도 72만 원짜리 사고 싶고 있고 모두 다 이런 거 좋은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묘실을 제일 높은 곳에 팠어요. 왕과 똑같은 레벨에다가. 그것이 한 일이 바로 애굽에서 온 셈나가 유대인의 좋은 왕족과 같은 곳에다가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에다가 자기 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시켜가지고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다 얘기하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밑에 있던 엘리야김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있던 셈나를 밑으로 내려서 바꿔놓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도 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다표를 다 쓰게 됩니다. 그때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한 대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엘리야김 같은 그런 일들, 우리 가족 친척들을 손보지 않아도 같이 엘리야김과 같은 대열에다가 모든 일족을 다 세워주겠다는 셈나는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됐죠. 그러나 엘리야김은 개인이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세워주겠다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